네,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도 제목 국내는요, 근로자들이 주님 안에서 일의 의미를 찾고 보이지 않게 수고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이 깨닫고 가정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또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경험하도록 간구합시다. 또 국외 기도 제목은요, 타지키스탄 인구 약 83%가 최저 생활 수준에도 못 미칠 만큼 가난하다고 하는데, 정부가 이슬람교 극단주의 세력의 성장을 막으려고 종교법을 강화해 기독교인조차 추적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타지키스탄 사람들이 가난과 통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이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그래도 1년 반 정도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사역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다 보니까 아마 더 내 마음이 갔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사회였는데, 사람들한테 이 고린도 사람이다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그들에게 떠올랐냐면, 이거는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고린도라고 하면 떠올랐던 이미지는 뭐냐면 음행하다, 이제 그런 단어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면 음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만큼 참 이렇게 음란했었고, 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고 성적으로도 매우 타락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영향 아래에 이렇게 있었던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중심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인데요. 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부르심 받았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것은 다시는 말로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것이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이 사도권에 대하여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좀 강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막 사도권을 가지고도, 이들이 막 교만해져서요, 바울의 막 사도권을 가지고도 뭐 진짜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그런 사도는 아니지 않냐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예수의 사도로 이렇게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1절 후반에 보니까 형제 소스데네는,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은요,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뭐 이 사람에 대하여서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보거든요. 하나는 정말 이렇게 바울을 고린도 지역에서 괴롭혔다가 회심했다라고 보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바울을 또 도와줬다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라는, 뭐 두 가지로 보이긴 하는데, 어찌됐든 정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던 이 소스데네가 바로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2절에 보니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 더 나아가자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어떠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서 이단이, 그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는데, 사실은 원래 이 이름 자체는
참 좋은 이름인데 신천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사용해서 문제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회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하신 교회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목적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은 과거에도 거룩해졌었고, 그로 인해 지금도 주님과 거룩한 관계에 있고, 앞으로도 거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이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정말 이제는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더라도 예수님을 이탈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성도라는 말은 이게 하기오스라고 해서 그 원래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거룩한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자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라고 해서 이 각 처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곳이 각각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주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또 한 신분에서 다른 신분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고린도 지역에는요 또 분쟁이 되게 많았거든요. 막 사람들이 은사에 대하여서도 막 이렇게 문제들이 많았어요. 막 자기 은사들은 많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막 사람들이 팔을 나누기도 하고 참 교회에 이런저러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바로 은혜와 평강으로부터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을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어야지만 모든 또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해가지고요. 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항상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하다라는 것은 정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감사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들을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며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으로 갔을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질문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나요? 내가 이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안 살아가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바울이 말하잖아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그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격하고 한다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세속적인 만족과 풍요만을 감사 제목으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4절에 말씀해 주고 있듯이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넘어가지 않으며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더 확장시켜 보자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3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넘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 안에 이런 감사가 식어져 버리진 않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5절에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 교회는 4절에 보니까 은혜가 넘쳤던 교회고 5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다. 뭐 이 언변이라는 것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미가 뭐 예언, 가르침, 설교, 전도, 방언, 방언 통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데 기여하는 모든 말의 은사, 또 여기 모든 지식, 뭐 지식 같은 경우는 교회가 한 몸으로 필요한 모든 지혜, 통찰, 분별, 뭐 진리, 이런 것들이 풍족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들이 넘쳐났다라는 건데, 뭐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간증이 넘치는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4절, 5절, 6절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은혜도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모든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 간증들이 넘치고 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선물들, 이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이거를 예수님의 그 재림, 또 강림이라고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참 귀하죠.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음란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견고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그 재림의 날을 끝까지 견고하게 이렇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이렇게 한국 교회에 또 많은 교회들의 이렇게 분쟁들이 있잖아요. 뭐 분쟁들 하는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이 나눠져 있는데 다 하나님 편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이 무슨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시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는 연합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됨에 초점이 있는 것인데 나누어져 있다면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어느 쪽은 예수님의 그 기초에 서 있지만
어느 쪽은 예수님의 그 기초가 아니라 나라는 기초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8절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디에 서 있나, 나라는 이 기초 위에 끊임없이 이렇게 나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근데 나라는 기초에 세워져 있다면 이 8절 말씀을 반대로 보시면 돼요. 나중에 책망받을 것이 많아질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 기초 위에 날마다 세워져 가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과 우리들을 교제를 나누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이 부르다라는 단어가 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부르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렀다면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미쁘신 분이라고 하잖아요. 미쁘시다. 이 미쁘시다라는 것은 신실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저버리거나 약속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봉사나 섬기는 일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이 교제들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감당한다면 고갈될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예수님과의 이 깊은 교제하는 일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또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이 거친 세상에서 정말 이 마지막 때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서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정말 죄를 멀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그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3절 말씀처럼 은혜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함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